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은 그 앞에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 기손 시냇가에서 죽인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세벨이 그 일을 듣고 나서 참으로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한 겁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보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이 이 유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망간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엘리야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짓 선지자 850명, 85명과 싸웠다 해도 참으로 대단한 건데 850명이라는 그 사람들과 혼자서 싸웠던 담대하고 용기 있던 그러한 엘리야가 지금에 와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너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널 죽이겠다. 아직 죽이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일 이맘때 널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이 엘리야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참으로 용기 있고 강한 담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죽이겠다는 행동을 본 것도 아니고 말만 듣고서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연약한 자가 어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예,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브엘세바로 피해라, 브엘세바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무슨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을까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혼자서 85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도 앞서가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엘리야가 변해버린 겁니다. 나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참으로 강한 자,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연약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강했다 할지라도 오늘에 와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는 삶이 되면 어제까지 강했을지언정 오늘부터는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로 인하여서 약해집니다. 다윗도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보고 있지만 다윗도 참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이 다윗,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다윗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니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간음죄 짓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간음죄 짓고 또 살인죄 우리아를 왜 죽였지요?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나를 위해서 살인죄 짓고 나를 위해서 참으로 인정에 치우쳐서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한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거 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약해졌나?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했던 다윗도 한없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약해졌습니다. 약해져서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4절.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가서 하루길쯤 이만큼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브엘세바가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육신적으로 안전한 곳에 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러니 그곳을 나와서 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와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도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몸은 비록 브엘세바에 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죽기를 원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광야,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홀로 있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엘리야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신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뭔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을 내가 걱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하니 내 일, 내 앞일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밖에 있다는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싸워 이겼지만 강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하니 자기 걱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니 살 가치가 없다.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가 이 엘리야에게는 죽을 장소입니다. 이곳이 엘리야에게 죽을 장소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딱하니 앉아서 언제나 죽을까? 하나님이 날 언제 죽이실까?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곳에서 이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지금 광야인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죽을 곳인데 엘리야가 죽을 곳이지만 이 죽을 곳이 살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죽을 곳이 살 곳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과 6절 읽어주시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 머리맡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떡, 마실 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왜 그런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니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 내가 살 가치가 없다. 나를 죽여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야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손해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자기를 죽여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엘리야를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야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구하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바꿔 말해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저 주신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끼치고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엘리야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거,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인 겁니다.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 그랬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또 떡과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비록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앉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뎀나무 아래가 죽을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은 곳이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똑같은 장소인 로뎀나무 아래인 겁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어디 다른 나무 밑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감나무 밑으로, 사과나무 밑으로, 다른 나무로 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로뎀나무 아래가 살 곳이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죽을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참 죽고 싶은 마음만 든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살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뀌는가? 오늘 5절,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이 5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있는 로뎀나무 아래 같은 그곳이 바로 살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이 우리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일도 하기 힘들고 벅찬데 사람에게서 온전한 위로 받을 수 없어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평안할 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의 환란이 계속되니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지도, 심지어 아내도, 자식들도,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도, 어린아이까지도 엘리야를 다 낯선 사람 취급하며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환란 때에.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참으로 있는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어주시죠.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진정으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미 겪으셨습니다. 너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미 내가 다 겪었다. 이미 내가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괴롭고 너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채울하셨고 채울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곳이 살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먹으라 하실 때에 먹고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6절 끝에 보니 다시 누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누웠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에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 열심히 걸어갔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누웠다. 조금 일어서는 것 같더니 얼마 안 가서 다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아요. 사람 같으면 내가 너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또다시 넘어지냐? 나도 이제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는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넘어졌지만 다시 누웠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야 된다 하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혼자서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자식이 연약하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진다 한다고 한들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 특별히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더 기울이고 더 그 자녀를 보살펴주고 더 생각해주며 아껴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진다고 한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랬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부모가 어찌 그 자녀를 잊어버리겠어요? 약하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부모 없는데 혹시라도 그들은 잊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조금 힘을 내는 것 같다가 또다시 넘어져 버리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5절에 또 그랬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서 나도 일어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일어나는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러니 이것을 먹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낼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며 잘못 구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 주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먹어야 됩니다. 먹으라 했으니 먹어야 돼요. 떡과 물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어디에다가 놓으셨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놓으셨지요? 머리맡에 놓으신 겁니다. 머리맡에. 그러니 엘리야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갖다 먹을 수 있어요. 어디 저기 멀리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저기 있으니까 가져다 먹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 바로 머리 곁에, 머리맡에 딱 두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금만 힘써서 그거 가져다가 먹으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가만히 그거 보고만 있다고 한들 그 떡이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고 그 물이 저절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두신 거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써 힘을 냅니다. 그런데 먹되 이 엘리야는 먹다가 중간에 다시 누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먹되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힘이 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날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떡과 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떡과 물이 뭔가 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떡과 물이에요. 떡과 물. 이 떡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은 뭔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지쳐서 쓰러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진리와 그 은혜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떡과 물이 뭔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떡과 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5절.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며 회복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힘있게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이 찢기시고 그 몸이 고난받으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믿으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게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 할 터인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 피를 먹는 게 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그러한 생활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곳이었던 로뎀나무 아래가 살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 곳으로.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자리로 보내셨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내 직장은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내가 있는 곳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 있고, 참으로 살 가치를 못 느낄 만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곳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들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로뎀나무 아래,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살리는 곳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때에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어제까지 죽을 곳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사는 곳으로, 힘이 나는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40주야를 가는 겁니다. 40주야.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 고난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길이 40주야다. 바꿔 말해 그 산까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나 혼자다. 이 광야에 나 혼자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아프고 슬프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광야의 로뎀나무 어디 있는지 사람 찾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광야에 먹을 거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떡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갈 수 있게끔 하시니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이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에게는 죽을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곳이 이제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참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내 자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자꾸만 주저앉고 나아가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으며 일어나서 우리 앞에 놓인 비록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이 계신 호랍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로뎀나무 아래 죽을 곳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할 때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내가 있는 곳이 살아있는 곳으로 살 곳으로 살리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먹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야를 무사히 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저희가 있는 자리가 죽을 곳인 것 같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신 산 호렙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